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자기야 부모는 자식을 어둠에 들어가서 사랑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사랑은 끝까지 잘 못해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좋을 때는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놓고, 또 수가 틀리면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진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사랑나가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라는 말은 사실 끝없이 사랑하신다. 끝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넓으시니까 우리 잘못해도 허허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하지? 그런 사랑일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럴 거야.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마음이 넓어가지고 허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허허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를 잘못했으면 하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사해주시는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에 그냥 덮어주는 허허 사랑이 아니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케 하는 것을 위해서 지불을 해요. 지불한다면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대가가 얼마나 지불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치면 병원에 가면 돈 내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죄로 말면 넘어졌다. 그 하나님 상처받으면 치료 얼마 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돈 안 내고 아멘 그러다 그러겠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불하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또를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아까 지불했는데 또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또 지불하셔요. 사람들은 서너 번 여러분 쏟고 지불하면 다시는 안 해. 너 같은 사람 나는 사랑 안 해. 꺼져. 그만큼 나를 손에 입히고 또 그렇게 해? 하면서 내팽개 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10번, 100번 하면 또 지불하죠.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가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 하늘 끝을 어떻게 바라봐요? 하늘 끝 봤어요? 하늘 끝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풍성한 사랑을 끝을 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못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저 이 대기권 하늘만 바라보지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 보면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느냐. 그걸 이제 몇 가지로 보면 첫째로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 끝까지. 세상에 있는 누구들을 사랑한다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은 끝까지 사랑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앉아있는 12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자기 사랑 속에 들어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요 예수님의 심정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 유월절이란 말이 나와요. 유월절, 여러분 잘 유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보는 거 우리는 지키지 않으니까 뭐 하는 날인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해방된 날 아닙니까? 해방된 그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게 있었어요. 뭐요? 뭘 잡아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요. 예. 이거 여러분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애굽에 몇 가지 재앙 내렸죠. 답을 다 얘기해줍니다, 저는요. 예, 답을 다 얘기해주고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중에서는 9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다 보호를 하신 거죠. 9가지 재앙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딱 품고 있었어. 절대 이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이나 어떤 재앙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 애국 백성들이 미쳤어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장자도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대책을 세우신 건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지방에 나발라. 그거 안 바르고 그걸 하시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는 또 피를 발라고 그러죠?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 죽는다. 너희 각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는다. 다 초상이 날 거야. 그런데 하나의 방책을 얘기하겠다. 어린 양을 죽이라. 그리고 피를 문설주 문지방 다 발라라. 그리고 문을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것이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6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피 바른 그 집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그 속에 들어가 죽여요. 그런데 피 바른 가정에는 애국 사람이 그 안에 있어도 안 죽여. 아무리 날라불도 같은 죄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 죽여. 넘어가. 뭐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 가르니까 아마 여러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9가지 재앙에 죽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 멸망이에요. 지옥 멸망.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고생하며 살다가 우리의 죄가를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먹어도 안 죽네요. 하나님. 먹어도 아담이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을 잘하신다.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두절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지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지옥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존재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6월절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켜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절기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걸 자기 집에 문지방이 바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문지방이 바른 어른 출애굽할 때만 바랐어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는 어린 양은 피 흘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 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고백 기도를 하더니 고백 기도. 그러므로 어린 양 6월절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했다 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요. 누가 내 죄를 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보세요. 산속에 올라서 목딱 두드리면 돌을 닦아봐요. 네? 천날 만날 두드려도 그거는 자기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대신 지불하셨으니 어린 양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 어린.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도대체 구약에는 짐승 어린 양 죽이는데 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저만치 걸어오니까 세례 요한이 손가락 딱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손가락으로 딱 지적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이 누군 줄 아느냐? 저기 오시는 저분이 어린 양이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만찬 때 얘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떡을 떼면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떼는 나의 살이니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쏟는 피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임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매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오신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분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된다. 자기들은 6월절 지키면서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때 그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먼 옛날의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1500년 전에 6월절이 있었어요. 그 1500년 전의 6월절을 예수님 1500년 후에도 그게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면서 그걸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이후에 지금 2019년도에 지금 2000년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살과 피는 유효하라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한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사랑 무슨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이요. 예? 정말 서양에도 그런 영화가 랜드레스 러브가 나와요. 랜드레스 러브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어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예?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랜드레스 사랑 없어. 하나님만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약속을 한 것이 지금까지 유효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 죽는 날까지 사랑은 유효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살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날 버렸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찌 여러분 우리의 몸 아픈 거 그거 하나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 피를 쏟았겠습니까? 그런 피를 쏟으실 필요 없어요. 몸 아픈 거 고치려고 그러면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피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값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값진 지불 앞에 손가락 하나 다쳤다고 주님 안 낫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엄청난 지불자 앞에서 그래 하자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원망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예? 우리는 망가지 없어도 다 무너져도 돼. 예수 한 분 계시면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자른다 그래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제자들이 말긴 하겠어요, 이게? 예? 떡을 먹고 뭐 잔을 돌리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자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은 뭐 이스라엘 백성 100번 양 잡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뭐 집에다가 양피를 들고 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예수의 피가 영적 우리의 심령 속에 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2절 보면 아실 거예요. 2절 보면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더라. 그 자리에 최후에 만찬하면서요. 12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어두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 12제자가 다 최후의 만찬 즐기면서 그렇게 심각한 교육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은요. 어두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 팔아야 되겠다. 팔아먹어야겠다. 그래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줄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앉아있다가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점 맞을 걸 줄 알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예배예요. 이 주일날 한번 앉았다가 갔다 오고 하나님 100점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외향적인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주님의 영과 진리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라 하나님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아시고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왜 넣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 그 마음을 주시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주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해설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강하고 이런 큰 메시아 왕국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원만한 이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는 어떤 애국자적인 마음이 있어요. 나라가 잘 돼야지 하는 그런.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 힘이 없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거 가까이 하지요. 무슨 뭐 계획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자 마귀는 그걸 딱 본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을 희한하게 잘 알아. 저 사람 좀 실망하고 있구나. 저 사람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다 알아. 저 사람 마음속이 굉장히 어둡구나. 다 알아요. 마귀는 그걸 알고 슬쩍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이 계속 열려있어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감정도 막 마음대로 드러내고 썩나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요 그거 하루 정도 하고 끝내야지. 이틀 하고 사흘하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 믿고 원수 취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열려있으면 누가 들어오나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가슴 속에 악한 생각이 왔다가 지나갈 수는 있어. 그건 빨리 닫아버려야지. 그 악한 생각 계속 열려놔 있어. 계속 열려있으면 누구 뭐가 들어오죠? 온갖 마귀가 다 들어와요. 엄난 방탕의 마귀가 들어오고요. 예? 살인의 마귀가 들어오고 거짓의 마귀가 들어오면 자기 감당 못해요. 나중에 감당 못해요. 예? 마약도 여러분 한 번 맛집 보고 어이구 이거 마약이네 안 먹어야지. 입 한 대 했다고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기분이 좋네. 한 방울 두 방울 됐다가는 그거는 마약이 잠기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역사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팔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에게 뭘 하시나? 발을 씻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첫째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예수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구나.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뭘 하셨다고? 네. 여러분, 발을 씻는 게 뭐가 그리 큰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게 그런 큰 의미인 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저 종이면 주인의 발을 씻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들도 아주 하급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주인이 얘들아 내 발 씻으라 하는 주인이 없대요.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 불러다 내 발 좀 씻으라 하는 주인이 없대요. 근데 뭐 주인이 못 일어난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별 수 없이 종 중에서도 하급 종이 그 씻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종이 스스로 이제 감동이 와가지고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야. 고맙다 얘기한다. 근데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발 씻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들이 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은 식사 중에 발을 씻으셨다. 여러분 별로 놀라는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청소했는데 하나 청소 빠졌어. 뭐 화장실 청소 안 했어. 근데 식사하다가 가만두고 화장실 청소 안 했으니까 내가 청소하고 이제 밥 먹을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다 잡숫고 하시죠. 왜 밥을 드시다가 화장실 청소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띠를 매시고 대야에 물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 중에 발을 씻는다고 하면서 종 중에 종이에요. 예? 종이라도 밥 다 먹고 해야 돼. 아차 내가 주인님 발을 못 씻어드렸구나. 그러면 나가려고 앉아 밥 먹고 해. 밥 먹고 주인도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밥 다 먹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 발을 씻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밥 먹다가 생각나고 일어나가서 제자들이 발을 씻은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너무 놀라우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겨달라고 해서 씻지 말라고 그랬어요. 씻지 말라는 소리에다가 무슨 형용사를 붙였나?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절대로라고 붙였나 그러면요, 사실은 베드로가 씻어야지. 베드로가 주님 발을 씻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이 자기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이거 절대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자기가 씻어야 할 그걸 주님이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너가 알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뭐 때문에 너의 발을 씻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노? 아이고 그렇다면 주님 내 머리도 씻어주고 뭐 손발 몸도 다 씻어달라고 이렇게 허들을 펴요. 예. 주님과 나와의 상관이 없다는 그 소리에 여러분 이 발을 씻는 의미를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씻어주시 아니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셔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시 아니하시면 여러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지요 이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까? 세상 진짜
아무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만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잠시 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그러면 내 몸도 다 씻어주세요.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손발 외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일.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발 씻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부풀어가지고 하죠. 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 없고 손발만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앞에 몸을 씻었다고 하는 거는요, 몸을 씻은 것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몸을 씻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몸을 씻은 사람들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손발만 씻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피 흘리신 사실을 우리 영접하면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마저도 예수님의 보혈이 신기하게 깨끗이 씻어주고 온몸 목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온몸이 깨끗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지만 돌아서면 먼지가 묻어야 안 묻어요? 묻지요. 몸속에 때가 또 일어나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되죠. 어디로 가서 씻어야 됩니까? 샘물에 거는데 지금 그 샘으로 가야지. 그 샘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가야지. 어떤 사람은 이걸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은요, 봐라. 예수님이 한번 씻으면 끝나지 않느냐. 다시 씻는 거 없잖아.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를 상관없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날 보내주셨습니다. 믿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죄 사함 받으면 모든 죄가 끝났어요.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묻어 들어온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요걸 잘 기억하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신실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 번 용서받았으면 끝났지 무슨 또 고백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죄를 깨끗함을 받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손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 내 손발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직접 손발을 씻어주시는 이게 의미가 한 번 피 흘리신 그 은혜가 고백만 하면 언제나 사하심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 한 번 죄를 지었으면 다신 그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여러분 주님 경고하셨으면 그 죄 지으면 또 어떡합니까? 제산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주님께서 또 사실 이게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끝없는 사랑.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여러분 다는 아니리라는 아니니라 하는 그 사람 누구요?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깨끗한데 하나는 아니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상한 거 생각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면 가룟 유다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버리실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버림을 당했을까요? 따져보면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항거할 어떤 우리가 마음도 안 돼요. 예. 왜냐? 우리는 어차피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하늘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안 건져냅니까? 얘기한다면은 그건 아직도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주님이 지불하시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는 그것만 생각해도 찬송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왜 이건 안 해줘요? 그렇게 남을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선택의 비밀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잘못 빚으면 깨버릴 수 있고 내버릴 수가 있고 좋은 것 빚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걸 빚을 수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을 판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만 깨끗하게 한 것만 해도 노래를 불러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없다는 비밀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주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찌른 것을 부활한 후에 도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찔린 것을 만졌어요. 부활하신 주님 맞네. 그래 놓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직장 그만두고 직업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게 후회스럽다. 돌아가자 하고 다 돌아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어부 생활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밤새거든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잡이에 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한번 떠나보세요. 되는 게 없다니까. 세상에 돈 벌긴 하겠지. 명예는 가지겠지. 건설이 가지겠지요. 예수님 떠나면 되는 게 없어요.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허탈해버려요. 그랬더니 저 해변가에 있는 사람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물어보면 제자들은 주님인 줄 몰랐어요. 아이고 밤새 해처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 소리를 또 깊은 데 들으면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 잡았어요. 그 소리 딱 듣고 깜짝 놀리거든. 저분이 누구야?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야. 베드로는 놀래가지고 옷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흘려벌떡 철벅철벅 쳐다가 뛰어내려면 주여. 주님이 다 오느라 내가 조만을 준비했느라 주님께서 고기 굽고 떡을 다 만들어 놨네. 같이 먹자. 같이 다 먹고 제자들이 입을 빵도 못하는 거야. 아이고 참. 이렇게 주님을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따라갔으니 주님을 못 챙기니까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나보고 창피한 우리 성도 어깨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아이고 창피해 그때 왜 그러면 안 돼. 요러는 성도가 나오면 이 목사가 아이고 안 돼. 주님께서 말 안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지.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두드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의 가슴이 덜컹거립니다.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말 못해. 이제 그만큼 여자아이 앞에 예수님 대신해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말 못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잠시 또 침묵이 흐릅니다. 시몬아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도대체 왜 물으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잠시 침묵이 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버려요. 왜 세 번째 얘기하실까?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간접 화법을 써요. 예? 우리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 잘못했지 하지 말고 옛날 얘기 하나 끄집어내. 그리고 은근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해야지 말이죠. 부부끼리도 막말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보기라. 내 양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신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이 인간을 누가 만들어서요? 끝없는 주의 사랑이 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 변화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올리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어떤 권세자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그만치 사랑 못해도 주님은 아세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날 사랑하신 주님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에게 얼굴을 돌이키면 우리의 심령이 또다시 사랑으로 타오를 것이에요. 이런 사랑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가야지. 세상 바라보고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항상 힘을 내요. 더욱 힘을 내고 예수의 사랑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의 사랑은 강한 사랑, 예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이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